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의 본문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는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비유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더 힘쓰고 지혜롭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이지요.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한 주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자기 아래 있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과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일을 돕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청지기들은 주인은 딴 곳에 살고 주인은 여러 영토의 땅이나 또 과수원을 두고 관리인을 맡겼죠. 그래서 그 청지기들이 그의 소관으로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또 관리해 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포도원 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어떤 주인이, 어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를 보기를 원하였지만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자고 하자 그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있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지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청지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제 너희 일을 그만 정리해라, 그만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닥쳐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지요. 그러다가 아주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쫓겨나더라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빚을 제하여 주었습니다. 감하여 주었습니다. 사실은 옳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 청지기가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오늘 이 비유의 출발점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의 위기를 당한 청지기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갔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는 언제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거죠. 그렇죠? 갑작스럽게 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위기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보를 여러분 보시고 네 가지 지혜로움 순서대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청지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청지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선은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안 게 아니라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죠? 말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고 그를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주인을 찾아가서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왠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왠지 이 청지기는 의로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주인이 소문을 듣기로는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에게 그만두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우선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억울함들을 좀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그 일에 관하여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 억울하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찾아오도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걸려? 왜 나만 걸려? 억울함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억울함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억울해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누군가가 자신을 주인에게 잘못 이야기했을지라도 그는 그런 것에 마음이 메이지 않고 내가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법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비유해 보니까 이제 내가 뭘 해야 돼? 이 집에서 나가면? 생각해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청지기 관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아래에서 부리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는 얘기는 그럴 수 있는 재주가 나에게는 없는데 또 그럴 처지도 아니고, 그죠? 더 나아가서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맞는 이야기죠. 본시부터 없는 사람이면야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 도시에서 내가 청지기로 관리인으로 살았는데 남의 집에 가서 어느 날 얻어먹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할 수 없다 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나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부정적으로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희망을 보기보다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또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또 저것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꼭 기억합시다. 위기를 이기는 첫 번째 길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길이 없어 보이도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청지기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지혜는 그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위기를 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살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의 위기를 당하여 억울하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청지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첫 번째 방법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은 뭐냐면 그는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대비하였습니다.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드디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래. 내가 드디어 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모셔갈 거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지금 모든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갑자기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도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 구걸 하기에는 부끄러운,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히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지금은 주인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재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여서 주인은 나를 쫓아내지만 지금 나는 당장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지만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면 내가 이 집에 쫓겨난 후에는 다른 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환난과 고난 중에 그냥 있으면 오늘도 환난과 고난이요, 내일도 환난과 고난이요, 모레도 환난과 고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늘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일을 대비하는 자는 미래는 달라지죠.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산에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불이 나죠. 그리고 불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통을 치고 흙을 치고 불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불이 빠르겠습니까? 사람이 빠르겠습니까? 불이 빠릅니다. 끌만 하면 불은 또 옮겨붙고 끌만 하면 불은 또 옮겨붙습니다. 불을 뒤쫓아가서는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는 이들이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타는 불을 버려두고요, 불의 반대편으로 가서 맞불을 놓는 거죠. 미리 불을 놓는 것입니다. 맞불을 놓아 놓으면 불이 양쪽에 타다가 마침내 두 불이 합쳐지면 더 이상 탈 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집니다. 불을 꺼야만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놓아야만 불을 끄게 되더라고요. 대비하는 원리입니다. 뒤를 쫓아가면 늘 불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보다 앞서갔어. 그래,
이 정도 불이 타면 더 이상 불이 탈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자는 반드시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문제의 꽁무니만 쫓아가지 마시고요,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지금은 억울하기도 하고 지금은 힘도 없고 빌어먹기도 부끄럽지만 그는 내가 이 집에 쫓겨나면 나를 도울 자를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고 대비하자 그 위기를 탈출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까지 힘들고 억울하더라도 내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앞서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현실 속에 안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권한을 사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사용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억울하고 할 수 없고 방법이 없는 것에 마음 매이지 마시고요, 우리의 내일들을 오늘 땀 흘림을 통하여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청지기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로움은 그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본문 5절로 7절의 말씀을 먼저 뜻을 새기면서 우리가 교독합니다.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청지기는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살리라 생각을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러자 지우고 80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감하여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문을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주인이 이 청지기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칭찬하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를 칭찬하였다 그랬어요. 빚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빚이 탕감되었을 때 누구에게 고마움을 가지겠습니까? 주인에게 고맙겠습니까? 그 청지기에게 고맙겠습니까? 주인에게 고맙다고 빨리 말해요. 여러분, 청지기라 그러라 그랬지. 주인에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빚을 갚아주는 것은 물론 이 청지기가 심부름을 하지만은 빚진 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주인이 감하여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주인이 당연히 감해 줘야죠. 그러므로 그들은 다 주인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참 고마운 분이구나, 고마운 분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 청지기는 이 모든 일의 공로가 주인에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하였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이 마땅히 우리 주인이 참 어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야.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그 빚진 사람들에게 혹여라도 좀 도움을 얻지 않겠는가,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관리인에 불구하고 청직에 불구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냥 이 집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내가 선한 일을 통하여 나의 도움받을 자들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최선을 다하는 그의 마음이 참 지혜롭구나. 별로 동의가 안 되는 얼굴들인데.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한 번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는 늘 반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딸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나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왔노라. 즉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 베풀 은혜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건 주님의 진심이 아니라 주님은 때때로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거절할 때가 있죠, 그죠? 요한복음 2장에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뭐라 그래요?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물론 마침내 그곳에도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 여인에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인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더 아주 아픈 말씀을 하셔요.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나는 자녀에게만 내 떡을 주느니라 그랬어요.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 그러자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 여인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여. 개들에게 주진 않지요. 그러나 주지 않더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깜짝 놀라면서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을 보지를 못하였다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 일이 내가 받을 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고 살 길을 찾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지푸라기 같은 희망만 있어도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살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붙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만군의 여호와를 붙들고 반드시 고난을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이 깜깜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청지기로부터 배우는 지혜로움은 집중하였습니다. 집중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의 본문입니다. 9절이죠.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제 8절까지는 주인과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청지기처럼. 물론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나쁜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남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 주인의 것으로라도 너희들을 돕는 자를 세워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위기를 당한 자는 오직 살 길만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길을 다 헤아린 게 아닙니다. 위기를 당한 자는 오직 사는 길만 찾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초대 교회가 200년 동안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더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한가로움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환난에 대한 오직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가 답이요,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성경의 번역들을 비교를 했습니다. 개역개정도 보고, 표준세 번역도 보고, 공동번역도 보고, 여러 가지 번역들을, 한 10가지 번역들을 쭉 비교해 보는데,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성경 중에 하나가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 오늘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주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도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해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 성경은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대로 훨씬 더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나는 너희도, 제자들이죠, 그런 식으로 옳은 것을 위하여 영리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역경을 생존을 위한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모든 역경, 위기를 위기라고 말하지 말고 창조적인 자극제로 삼고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 관심을 집중하여라. 가장 본질적인 것에 너희의 관심을 집중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는 선한 행동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고난과 위기를 당하면서도 그저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게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과 환난을 당하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외면하지 마시고 더 집중하고 더 집중해서 위기를 돌파하고 역전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